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인데 원래 초막절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해야 되는데 갑자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온 것은 초막절에 대해서 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럴 기회에 구약에는 초막절 또 나중에 6월절에 나오면 6월절을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레위기 23장 33절 34절을 텍스트로 해서 초막절에 대해서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서론을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오늘의 말씀으로 읽었죠. 나는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는 것, 이 초막절 절기를 배경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의 배경을 모르면 예수님 이 말씀하신 것에 아주 깊숙이 제대로 알기가 어렵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가서 보시면 8장 12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초막절에 어떤 행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을 빗대어 말씀하신 거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초막절을 공부할 것인데 제일 뒷장을 한번 먼저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일 앞에 프린트를 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1년 절기라고 나와 있죠. 이 전체 한번 살필 터인데 류모세 선교사가 쓴 책에 있는 것을 제가 프린트했습니다. 그런데 정밀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데 한번 살핍시다. 오른쪽에 6월절부터 보죠. 니산월 14일 6월절, 그리고 초실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는데 사실은 6월절 바로 다음 날 15일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래서 점을 찍어서 15일부터 21일이라고 하는 무교절을 일주일을 점을 찍었다면 초실절은 그 점 안에 있어야 됩니다. 2월절이 시작되는 14일이 시작되는 날부터 첫 번째 오는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우리로 치면 일요일이죠. 주일날을 초실절로 지킵니다. 그럼 초실절은 무교절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6월절과 무교절을 용어를 섞어가면서 불렀습니다. 6월절은 14일 하루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그런데 유대인들은 6월절도 6월절이고 무교절도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8일 동안을 그냥 6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무교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니산월 14일은 무교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4일은 6월절이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유대인들은 6월절로 얘기하기도 하고 무교절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초실절이 6월절이 시작되는 날부터 첫째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초실절은 대맥, 소위 말해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처음 보리농사, 그때 물론 보리농사를 다 한 것은 아닙니다. 농사의 그 곡식을 거두기 시작하는 때인데 그때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초실절을 지켰는데 바로 이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6월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도 틀리지 않는 것은 6월절과 무교절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6월절 안에,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그렇고 왼쪽으로 쭉 돌아가서 10월 티슈레이절의 달에 그 1일 나팔절이 있죠. 성경에 보시면 7월 첫째 날에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8월달, 7월달 이렇게 숫자가 붙는 것은 7번째 달, 8번째 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갖고 달력 1월, 1월 이게 아니고 그때는 그런 달력이 없었죠. 그래서 7번째 달, 7월달은 뭔가 하면 4월 니산일부터 4월 니산이 첫째 달,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10월달이 일곱째 달이 되죠. 일곱째 달
첫날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을 지켰습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팔절부터 이제 10일 동안, 그래서 나팔절은 하루가 아니고 10일간 계속되어지죠. 아닙니다. 나팔절은 1일이고 1일 날 나팔을 불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10일째 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감사하면서 그 다음 이제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인데, 초막절도 점으로 표시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일주일간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무슨 요일이 되든지 간에 첫날을 안식합니다. 무조건 안식일이든 아니든. 그리고 마지막 날, 일주일 되는 날 바로 다음 날도 안식일로 쉽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에라고 하는 것을 주석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다 라고 말하는 틀렸습니다. 안식일 전날입니다. 초막절이 끝나는 다음 날을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안식하라, 일하지 말고 안식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일 위에 12월달 수전절,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것은 유일하게 여기는 절기 중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전절이 나옵니다. 10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수전절을 지켰죠.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여기에 12월 달이니까 겨울 맞죠?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물론 예수님이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수전절은 구약 성경이 없습니다. 언제 생겼는가 하면 말라기서 이후에 중간기 때, 400년 사이에 중간기 때 BC 164년에 생긴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고 난 뒤에 전 제국이 3등분 되죠. 그 중에 셀루쿠스 왕조에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의 대명사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그 인간이 BC 168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제우스 신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총칼로 목에, 총은 없었겠습니다. 목에 칼을 겨누고 그날에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였습니다. 그 돼지 피를 성전 바닥에 막 뿌렸어요. 유대인들은 뒤집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봉기를 했습니다. 시작은 유대 마카비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졌죠. 마티티아스가 그 로마 관리들을 살해함으로 이제 반란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마티티아스의 아들 유다 마카비가 중심이 되어서 그 마카비 형제들하고 반란을 주도하고 AD 168년 4년 뒤에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묻은 돼지피 같은 거 다 닦고 성전을 원래대로 회복시킨 그날을 기념한 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때부터 1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독립된 나라로 독립을 누립니다. 100년 동안. 참 기적인데. 그러나 그것도 100년밖에 못 가고 로마에 누굽니까? 시저가 등장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강해지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저절로 로마 제국에 묻혀 들어가 버린. 그때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워낙 머리가 좋고 뛰어난 자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한테 가서 막 빌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뭡니까 영웅입니다. 로마가 직접 지배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인 자기가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자기 아들이 헤롯 대왕이 되어서 한 40년 동안 통치를 하죠. 바로 그게 그 전에 있었던 BC 164년에 100년 동안 독립을 유지하면서 그 시작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부터 예루살렘을 수복한 날이죠. 그것을 기념해서 수전절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한 해의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죠. 초실절은 맥추절이고,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광야에서는 장막을 치고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기를 가나안 땅에 지키면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인도할 때를 생각해라. 그래서 초막은 지을 때 초막하는 풀로 식물로 짓는 거죠. 반드시 하늘에 별이 보이도록 지붕에 그 공간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워서 하늘에 별을 보면서 마치 광야에서 있던 것처럼, 그래서 6월절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냈다. 그래서 초막절이 축제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추수도 다 했고 정말 기쁜 날이죠. 그래서 6월절보다 초막절, 유대인들에게 가장 즐거운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우리로 치면 설날도 즐겁습니다만 추석 명절이 실제로는 가장 즐겁죠. 요즘은 뭐 다 도시화돼서 잘 모르는데 먹을 것이 가장 많은, 오곡백과가 가장 풍성한 추석 명절이 가장 즐겁듯이 이들에게는 이 초막절이 가장 즐거웠고, 초막절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에 해방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들은 초막절을 염두에 두면서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가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빌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적에도 초막절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 날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적에도 그들이 종나무 그 가지를 막 흔들죠. 이것은 초막절의 행위입니다. 6월절인데 6월절에 모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6월절에도 그런 거 했다. 아닙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초막절 같은, 다시 말해서 6월절처럼 그냥 단순히 애굽으로부터 해방하는 정도가 아니고 초막절처럼 승리, 진짜 축복, 승리,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입성할 적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겁니다. 로마 제국 쳐부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때 군중들. 그런데 예수님이 덜렁 로마로부터 자유하는 것도 아니고 로마 제국 깨부시고 승리하는 메시아를 막 기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는데, 기껏 그 로마 제국 황제도 아니고, 그치요? 그 총독들이, 로마 제국 총독들이 피지의 문제에 많이 깔려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총독 중에 하나가 빌라도인데, 그 빌라도 앞에도 빌빌거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인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막 외치는 거.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무도 이해하거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자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옆으로 좀 빠졌습니다만은 이제 1번으로 갑니다. 1페이지.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만 하죠.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초막절 큰 1번, 작은 1번 중간에 출애굽기 34장 22절 있죠.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때는 4월달 봄입니다. 그렇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고, 이때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10월부터 21일까지. 자, 그런데
밑에 쭉 내려가서 작은 3번 밑에 초막절 첫날에는 여인의 뜰 안에 있는 금촛대에 불을 켰는데 이는 출애굽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했던 불기둥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마 이 말씀을 저녁에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라 할지라도 6월절 초막절 기간 동안 일주일이죠. 일주일 기간 동안 성전 여인의 뜰에 그 불을 밝혀 놓으면 예루살렘 전역에서 밤에 그 불을 볼 수 있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이 그렇게 넓지는 않죠. 또 한 가지는 밤이 되면 요즘하고 달라서 캄캄합니다. 그렇죠? 집에 겨우 호롱불 한두 개 켜놨는데 그리고 또 공기도 되게 맑을 거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그 여인의 뜰 마당에 햇빛 달아놓은 그 불이 예루살렘 전역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낮에도 불은 있죠. 성전 근막에서 말씀했으면 그 불빛을 염두에 두고 그 불빛을 배경으로 말씀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빛이다라고 할 적에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적에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소실절 동안 성전 여인의 뜰에 붙여놓은 그 불빛을 틀림없이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빛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깁시다. 초막절 행사. 이거는 평소에 우리가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잘 모르는 건데 행사 세 가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을 붓는 관제.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수하고 깊은 관련이 있죠. 초막절 7일 동안 제사장은 번제를 드린 후에 번제 단위에 물을 붓는 관제의식을 행했다. 원래 관제의식은 뭔가 하면 화제 때입니다. 불로 제물을 태우는 제사를 지낼 때 제사 끝에 제물이 거의 다 탔을 적에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습니다. 부음으로 제사가 끝나는 거죠. 부으면 칙칙거리면서 이제 포도주의 그 수증기가 올라가고 이 제물의 불은 완전히 다 꺼집니다. 바울이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될지라도 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제물은 그래도 다 태우면 죄라도 남습니다. 그러나 관제는 부으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다 연기로 수증기로 다 올라가 버리죠. 세례요한이 나는 광야의 소리다 라고 하는 것과 통합니다. 우리가 다 관제와 같이 부음이 돼 사라져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죠. 사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진짜 그 정통 보수가 다시 회복되려면 그 앞에서 막 떠드는 사람들, 황교안이나 뭐 홍모나 다 사라지겠다. 나는 정통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외치고 소리처럼 사라지겠다라고 한다면 재건됩니다. 그런데 다 소리치고 내가 대장 되겠다고 다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종로에 막 안 나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도저히 안 돼가 막 떠밀려서 지금 절벽에 떨어진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애국자는, 진짜 똑똑한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런 정치판에서는 사라지면 끝입니다. 끝.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사라지면 하나님이 금메달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훈장을 줍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는 것.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광야의 소리처럼 사라질 수 있고, 바울처럼 나는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서 죄도 남는데 그냥 수증기가 돼서 사라져도 나는 아멘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초실절에 일주일 내내 제사를 지내면서 그 관제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에 물도 같이 부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염두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초실절날이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린 날이죠. 광야에서 물, 생명하고 직결되어지고 이제 여기에서 양도 치고 하지만은 이제 거의 농경 문화로 들어섰습니다.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물을
화재로 같이 붓는 것은 일종의 기우제하고 비슷합니다. 그들에게 우리 이방 문화로 치면, 다시 말하면 물을 주셔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하고 감사함과 동시에 내년에도 물 많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물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실로암 물에서, 물과 샘에서 길러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제사장의 뜰까지 사람들 일렬로 쫙 서서 대제사장이 실로암 물에서 물을 뜹니다. 그 사람한테 주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이동하죠. 제사장은 같이 따라가면서. 그래서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거기서 물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의 뜰로 들어가면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의 뜰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유일하게 초실절 기간 동안만 제사장의 뜰에, 물론 이방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여인의 뜰에도 못 들어옵니다. 그때도. 이 초실절은 절기는 유대인들하고 상관이 있죠. 이날에는 여자들도 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쁜 축제의 날이죠. 그렇지? 물을 가지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화재,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고 같이, 물도 같이 붓는단 말이에요. 이런 행사가 일주일 내내 계속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 초막절 날이죠. 그렇죠? 마지막 날, 큰 날에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초막절이 끝난 날이면, 끝난 날, 그 다음 안식일이면, 어떤 주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주석이 있어요. 그러면 물은 없습니다. 물을 막 줄 서가지고 막 실로암에 물을 막 떠오는 그거 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진짜 물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그 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했으면서 우리의 생명이 거론되신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셔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계속 상징적인 가지고 사실 굉장히 코미디 웃기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여인의 뜰에서 레위기 뭡니까? 제가 성경 그냥 한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실로암에서 흘러나는 물 정도가 아니라 내 배에서 성경 이름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마시라. 자, 그런데 앞에서 외쳐가라사대라고 하는 것도 그 상황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물을 막 길러 오면서 막 그러니까 굉장히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도 많고 막 웅성거리고 시끄럽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물이야 라고 하는 말을 그냥 보통으로 이야기해서는 들리도 안 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른 것입니다. 다 들을 수 있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구약의 그 초실절을 지키는데 그 절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이죠. 그런데 진짜가 왔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르치는 그 예표를 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는. 그래서 진짜가 내가 진짜 물이야, 내가 진짜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초막절 또 6월절도 마찬가지죠. 6월절 배경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초막절날 지금 예수님이 생수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 초막절에 이루어지는 행사가 그 배경인데, 예수님은 이제 그것은 그림자야, 나야 나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마 초대교회에서 이 사실들을 다 잘 깨달았겠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 그 보십시오. 행사가 뭔가 하면 번지단 남서쪽에 버드나무 가지를 세우고 매일 그 주위를 한 바퀴씩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 불렀다. 쭉 내려가면 그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모짜라고 하는 마을에 그 강가에 버드나무가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그 버드나무를 매일 잘라서 그 성전 옆에 한쪽 구석에 땅에 꼽아 놓습니다. 근데 버드나무는
나무들 중에 가장 빨리 시든다고 합니다. 물하고 굉장히 상관이 있기 때문에 물을 떠난 나무는 뭐 딴 것도 다 말라 죽지만 버드나무가 가장 빨리 비틀어진답니다. 그래서 꼭 꽂아놓고 그 주위를 돌면서 물이 없으면 이 버드나무처럼 죽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생명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대로 돌고 말라 비틀어지면 뽑아내고 또 새로운 거 갖다 꼽아놓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둘째 초막절 행사입니다. 이 초막절 행사도 물하고 깊은 관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수를 마시면 설령 잘려나간 버드나무 같은 그런 나무라 할지라도 결코 마르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포도나무 원둥치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본질이 와서 절대로 마르지 않게 하는데 나무를 꽂아놓고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물을 주셔서 우리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도는 모습도 굉장히 참 간절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슬픈 모습입니다. 그 세 번째 행사는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네 가지 식물들을 가지고 막 흔들면서 버드나무 말른 것을 돌면서도 그렇게 했고 흔들면서 시시때때로 막 뭐라 그럽니까? 기분을 냈습니다. 승리의 몸짓입니다. 특히 종려나무, 대추 야자나무죠. 그죠?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입성할 적에 그걸 흔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이기고 승리할 거다. 단지 6월절처럼 애굽에서 탈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때는 애굽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도망 나온 거죠. 이들은 종려나무를 흔든 것은 애굽에서 도망 나온 정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을 쳐부시고 승리하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니 막 흥분의 도가니겠죠. 그렇죠? 자, 이제 넘기셔서 초막절의 신학적 의의. 그것은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보시면 되는데 1번은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한 제가 설명해 놓은 거 쭉 읽으시고 3분의 2쯤에 가서 예수님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가 반복해 설명했습니다. 당시 순례자들이 종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친 것은 그때가 6월절 직전이고 6월절 순례를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때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들어갔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왜 초막절에 했던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왜 초막절에 했던 그 기분 내는 일을 했을까? 바로 그것이 로마로부터 해방 정도가 아니라 로마를 쳐부시고 승리할 메시아 예수를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흥분의 도가니였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단되자 낙심해서 완전히 절망의 도가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밑에 2번 초막절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초막절에 드려지는 희생제물 속에서도 발견되어진다. 이 구속사적인 의미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물의 숫자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보면 첫날에 13마리 황소, 둘째 한 마리씩 줄여가면서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려 다 합치면 70마리. 7하고 굉장히 깊다는 겁니다. 이 달이 7번째 달이죠. 그렇죠? 또. 그래서 7자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넘기셔서 4번에 제1줄에 보면 이 모든 숫자가 7의 배수인데 이는 초막절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인 구속사가 완성되는 상징인 절기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완성된다는 것은 추수가 끝나고 다 거두어져서 창고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장막절은 예수의 재림을 말하기도 합니다. 구속의 완성. 오순절은 구속의 1차적인 클라이막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신 것은 구속의 본격적인 시작.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버려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되어지는 교회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구속의 그 클라이막스, 구속의 대단원은 초막절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드린 이때부터 이제 3차원, 그죠? 이 3차원의 공간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T선이 지나가죠. T선이 지나갈수록 3차원 공간은 계속 변합니다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세상이 되면 이 T선은 사라집니다. 시간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간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3차원의 공간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육체로 부활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는 것,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져야지 인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전에 망가진 육체가 아니라 완전한 육체로 3차원의 공간에서 단 시간이 빠진 무시간이죠. 그래서 영원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락도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그러나 그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도 구속의 완성, 이때 한 해를 마치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한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드리고 가장 즐거워하는, 그래서 구속의 완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이 초막절을 통해서 구속의 완성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은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동안 내가 생수야, 내가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거는 갖고 계시다가 한 번씩 필요할 때, 근데 요즘은 좀 편해요, 그죠? 인터넷에 그냥 쳐도 초막절에서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대부분 그 하나님의 성행과 안상홍 쪽에서 막 6월절 막 초막절 이거 막 열심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대부분 설명해 놓은 그 검색하는 거 다 대부분 다 이단들이 설명해 놓은 건데 중간중간에 보면 틀리는 것도 있고 또 뭐 초막절 의 그래서 나오는 건 완전히 막 엉망이고, 그래서 성경으로 초막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검색하면 쉽긴 쉬운데 자칫하면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학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쓰면서도 비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글을 검색하는 경우도 있어도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얻는데 인터넷 검색을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면 많긴 많은데 대부분 다 얄팍한 지식이고 상당수 엉터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성경 가지고 또 좋은 참고서를 보면서 공부는 조금 19세기로 공부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죠? 어렵게 공부하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대해서 굳이 뭐 달리 공부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초막절의 행사 3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왜 내가 생수다 또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거 연결시켜서 그 배경으로만 이해하시면 충분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한 가지만 오늘 공부한 것 가지고 같이